오늘은 마음이 책망할 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시죠? 네, 더우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네팔 우리 I'm happy to be all of you. to be all of you. 네. 참 우리 네팔에서 오신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함께 또 청년 예배 또 오후 예배 같이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한 시간이고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좀 특이점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을 가만히 보면 10계명의 5번부터 그 5번 이하의 계명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예수님의 아주 어떤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어떤 관계라는 것은 주변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검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하고 계시는 거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다 잘 지켰습니다. 이런 계명들에 대해서 저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이 자신에게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근심하다가 걱정을 하다가 떠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지금 모든 계명을 내가 지켰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어떤 맹세,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인지 금방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곱씹어 봐야 할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9절 그 앞에 나오는 1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손으로, 발로 사랑을 보여주자.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짐작해 보자면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 목회자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부자 청년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사랑은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는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없었지만 그 낮 시간에 2부, 3부, 4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그런 과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옆에 있는 분들과 하루에 8번씩 포옹을 하십시오. 이렇게 미션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서로 포옹을 하게 될 때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답니다.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 그것이 우리를 상대방을 신뢰하기도 해주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번씩 포옹을 하면 그 옥시토신 물질이 잘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8번씩 포옹해보라. 어떻게 좀 할만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안 할만합니까?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8번이나 포옹을 합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이런 사랑을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본문의 19절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 그 무엇을 함으로써 라는 말이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18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확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동시에 역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증해 준다, 그런 의미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읽어가는 내용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어떤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구절의 앞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서 이 사도 요한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삽시다 설교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 마음이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 막 찌른다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 이 마음에 이렇게 찌르는, 책망하는, 고소하는, 고발하는, 또 유죄를 선포하는 이런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각 사람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래서 슬퍼도 기쁜 척하고, 싫어도 좋은 척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면서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척척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이런 가면이 조금씩 더 두꺼워지고 완전히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여러분의 속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도 제 속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몰라. 알 턱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가면을 쓰고 사는 게 무조건 나쁜 걸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늘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전혀 쓰지 않고 가식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철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철없는 사람이면 속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가식이 어떤 없는 이런 사람들,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가면을 쓰고 위선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겉모습과 속에 있는 모습의 그 간극이 너무 많이 벌어져 버린 거죠. 겉모습과 이 속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 다른 사람들은 내 속마음을 몰라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아는 겁니까? 내 마음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혹시 나를 몰라도 나의 이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더운 날씨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나올 때 뭐 잠옷 입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막 파자마 입고 다니던 거 그대로 주워 입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깔끔하게 옷 챙겨 입고 샤워하고 머리도 드라이하고 막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거 하고 꾸며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은혜롭죠? 깨끗하죠? 단정하죠? 괜찮죠? 괜찮아요? 그러나 사실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앉아 있는데 이 중에는 개 중에는 화가 난 사람도 있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싸우고 다투고 화가 뿔딱지가 났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내색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척 하고 있지만 실상은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면서 그런 걸 감추려고 가면 쓰고 있는 이들 여기 2명 있습니다. 그것을 타인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는 거예요? 나는 안단 말이에요. 나는 안다고요. 오늘 앞에서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주여 임하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막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데 그와 같은 찬양에 어울리지 않게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고민되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일터에서 지금 일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뭐 교사로 학생들 가르치는 분들 계시죠? 교사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교사라면 응당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해야죠. 섬겨야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애들이 와가지고 막 치근덕거리고 막 귀찮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질문에 질문 막 해야 되면 어때요? 귀찮아요. 발로 뻥 차버리고 싶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가르치고 싶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런 척하고 교사 생활 하잖아요. 여기에 아마 매장에서 손님들 맞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손님들 찾아오면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맞잖아요. 좋은 척, 막 얼굴도 막 이렇게 스마일하고 웃으면서 입을 쫙 벌려서 이렇게 웃으면서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장에서 사람들 맞이하다 보면은 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차반 같은 손님들이 있어요. 쳐다보면 막 화날 때도 있어요. 짜증 나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단 말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음은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시간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성경책을 펼쳤다. 본인만 압니다. 지난 주일 예배 이후에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기도한다. 그것도 본인만 알아요. 지난 주일 예배 드릴 때 처음 찬송 부르고 오늘 여기 와서 또 처음으로 찬송 불렀다. 이것도 자기만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아무도 몰라요. 남들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거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말하자면 어떤 문제, 내 마음이 막 책망을 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의 책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말, 그리스 말로 카타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카타와 기노스코라는 게 2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카타와 기노스코는, 카타는 영어로 표현하면 against예요. 기노스코는 no,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gainst니까 약간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어떤 저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책망하는 게 되고 고소하는 게 되고 비난하고 유죄를 선언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책망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속이랑 다르네, 어게인스트 되어 있네, 서로 간에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네, 이걸 막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네 속사람과 왜 이렇게 틀리니? 너 완전히 웃긴다, 완전히 너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다, 이런 식으로 고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마음에 책망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능은 그 맹자가 말했던 마음에 생각하는 기능과도 좀 유사해 보입니다. 맹자라는 분이 우리 마음에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서 무엇을 얻는 거냐? 맹자에 따르면 우리 사람에게는 본래부터 타고난 선한 성품이 있다라고 말하죠. 인의예지, 그러니까 인자함 또는 의로움, 예절,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가 본래부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것이 그냥 잠들어 있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인의예지가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포텐셜이 터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책망한다, 마음이 정죄한다,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고소하고 책망하냐라는 점입니다. 누구를 책망합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앞서 18절과 19절에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심히 수고하면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책망을 할까요?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신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마음이 책망을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재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와주어야 할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돕지 못했을 때, 또 도울 수 있었는데 내가 외면해 버렸을 때, 또 돕기는 도왔는데 더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돕고 끝내버렸을 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누가 아는 겁니까? 나는 아는 거예요. 내 속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막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예수 믿는 놈이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이니?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 않았냐? 왜 최선을 다해서 손과 발로 섬기지 않았냐? 왜 그렇게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냐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힘들겠죠? 소방관들이 가장 힘든 것이 이런 마음의 책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119 출동을 하죠. 그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사고를 수습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늘 잘 되는 경우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심각하게 다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일을 목격을 하는 소방관들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가 있는 거냐면은, 내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저 사람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저 사람 내가 구할 수 있었는데, 세월호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잠수부들, 그 참석했던 분들이, 그 도왔던 분들이 오히려 죄책감이 많이 시달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소방관들이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생명 구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지 못했다고, 기도하지 못했다고, 찬양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느끼고 책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내면 세계에 대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막 공격을 해대면은요, 견딜 재간이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막 고소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이 추접스러운 놈아, 너 죄인이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럴 수 있냐? 예수 믿는다면서 뭐 사랑하면서 살겠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냐? 너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사냐? 예배 드릴 때는 뭐 하나님께 똑바로 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학교에서는, 일터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냐? 너 웃긴다.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을 차라리 몰랐으면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을 일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헌신해보겠다고, 그렇게 섬겨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높은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거기에 늘 미달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책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의 책망이나 마음의 고소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고소하는 게 늘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고소해서 마음이 우리를 책망했을 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돌이키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책망이나 고소가 때로 아주 부정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우리 스스로 마음에 자책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실수했다, 또 죄를 지었다, 또 넘어졌다,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이러면서 그 마음이 우리를 막 찌르고 넘어뜨리게 될 때, 아, 나는 예수님 믿으면 안 되나 보다,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맨날 똑같은 걸로 또 넘어지네, 맨날 똑같은 걸로 또 자빠지네, 나는 이제 신앙을 버려야 되나 보다,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아예 멀어져 버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렇게 넘어지다가 아예 그냥 때려치고 이제는 그냥 절에나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마음이 책망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면 오케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책망과 또 고소로 인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져 버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나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는 알지만 이 마음의 판단과 진단이라는 것은 완벽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안산제일교회 부임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에 대해서 성도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생겼겠죠. 예를 들면 저에게 아내가 1명 있다는 사실과 자녀가 2명 있다라는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알게 돼요. 그것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아는 내용이에요. 또 저를 가까이에 다가와서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는 또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나는 몰랐는데 상대방이 아는 내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겠죠? 또 아무리 여러분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아무리 저를 샅샅이 뒤져봐도 절대로 여러분은 모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반면에 또 나도 나를 모르고 상대방도 나를 모르는 그런 미지의 영역도 있는 겁니다. 어두컴컴한 시커먼 영역도 있어요. 그런 영역도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조아리의 창이라고 부르죠. 4가지의 윈도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이유가 나만 알고 있는 영역도 있고 상대방만 알고 있는 영역도 있고 서로가 다 함께 아는 영역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어요? 미지의 영역도 있어요. 알 수 없는 영역, 그 미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마음은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불완전해요. 여성의 마음만 갈등이 있고 그래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든 마음은 다 그렇게 미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때문에 마음의 책망이나 마음의 고소 역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가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다른 사람들 섬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책망을 하고 고소를 하거든 지나치게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관대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불완전한 마음이 나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오케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다, 이런 식의 판단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불완전한 마음의 판단은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내리시는 거냐? 하나님만 그렇게 내리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걸 붙들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본의 작가 중에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분이 계세요. 이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둔감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둔하다라는 의미의 둔감에다가 힘 역자를 합쳐가지고 자신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둔감역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둔감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와타나베 주니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바로 이 둔감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에게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뛰어난 재능을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사그러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너무 민감해서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펼치지를 못하고 너무 민감해서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단적인 예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뭐 단체로 사람들이 함께 그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식중독에 걸려서 막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 식중독에 걸렸는데 혼자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 어떤 경우냐면요, 자기 어떤 그 위장에 되었든지 뭐 어떤 뭐 소장에 되었든지 그 어떤 이 장의 기능에 있어서 웬만한 잡균들, 어떤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거예요? 둔감한 겁니다. 둔감하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이런 어떤 식중독에 걸리지를 않는 겁니다. 위생 환경에 지나치게 민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민감하면 모든 것이 다 트러블이 되죠. 뭐 장 트러블이 되고, 또 햇빛에 민감하면 햇빛에 또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러죠? 관계에 민감하면 관계에서 트러블이 일어나요. 돈에 민감하면 돈에서 트러블이 일어나요.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민감해지면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위생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오히려 저항력이 있고 그런 어떤 균들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건강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어떤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둔감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민감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만, 죄에 대해서, 나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둔감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을 할 때 또는 고발을 할 때 뭘 고발하는 겁니까? 야, 넌 수준이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너 예수 믿는다는 놈이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책망을 할 때 그런 어떤 죄책감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죄를 고발하는 내용들, 이런 것에 너무 민감해지면 그런 걸 늘 끌어안고서 끙끙 앓게 되지만, 여기에 적당하게 둔감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꺼지게 되고 오히려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는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해 보이잖아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막 겸손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더 높이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중에 파괴라는 영화가 있어요. The Nun's Story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본래 이 영화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이 오드리 헵번 이 배우가 이제 콩고에 가서
이 어떤 그 간호사로 수녀로 이제 섬기기를 원해서 수녀원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녀원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녀가 되는 훈련 과정을 겪어가요. 근데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매일같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원장 수녀님한테 막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스스로에 대해서 더 불신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녀원에 훈련을 받던 사람들 중에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책망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자르고 최종적인 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 최종적인 재판에 또 하나님께 판결에 어떤 권한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 마음의 책망을 이기게 되는데 이런 성도에 대해서 그러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21절과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마음의 정죄와 책망을 이겨낸 이런 성도에게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이 막 자기를 고소하고 책망할 때 견디지 못해서 벌벌 떨던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신감을 얻게 되고 두려움을 이제 느끼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효과를 가져오냐면요. 마음에 책망이 있을 때는 마음이 나를 막 고발하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 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책망을 이겨낸 사람이 비로소 무엇이 가능하냐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니까 이 대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 내가 마음의 책망이나 마음의 정죄나 이런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책망을 이겨내고 기도하면 무조건 다 그러면 100% 응답을 해 주시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22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100% 응답을 받는 기도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마음의 책망이나 또는 어떤 저주나 어떤 정죄 이런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구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삥을 뜯어내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면 100% 응답받게 된다는 거죠. 이거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신다? 그럼 그 하나님도 좀 웃기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100%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책망을 이기고 내가 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했다고 그렇게 쩔쩔매면서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책망이나 고소를 이기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자빠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라 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23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불완전한 마음의 책망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여기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표현의 시제가 달라요. 믿음은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사랑은 현재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된 이후에 이제 현재를 살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되면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이야기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다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러는데 왜 그러면 사랑이 제일이냐?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과거, 현재, 미래 모두와 관련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은 과거와 관련이 있죠. 내가 믿는 게 뭐냐? 그럴 때 믿는 게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건 과거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와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주로 미래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이 믿음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싶고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책망을 합니다. 야, 예수 믿는 놈이 왜 그래? 너 왜 예수 믿는데 그것밖에 안 돼? 더 많이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의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아, 나 더 이상 사랑하기 싫어. 더 이상 섬기기 싫어. 나 이제 더 이상 무슨 소그룹의 리더 하기 싫어. 찬양팀도 하기 싫어. 무슨 팀장 하기 싫어. 이런 거 수고하면서 섬겨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 그냥 나만 힘들어. 나만 죄책감 들고. 괜히 나만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 왜 나만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왜 나만 형제들에게 양보해야 되고, 왜 나만 학교에서 맨날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난 이런 삶이 싫어! 라고 이야기하면 절망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나 이제 이렇게 살기 싫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들, 마음이 막 책망을 하고 정죄하고 넘어지게 만들 때 그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도 우리는 현재를 사랑으로 살아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를 사랑함으로 살아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책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걸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나의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시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정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끝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과 사랑, 특별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현재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서 힘껏 주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 거장이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피곤한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이 나를 막 공격을 해요. 너 예수 믿는 놈이 왜 그 모양이냐?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최고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했냐?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거든요. 내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나 비참해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넘어져 있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이다. 힘을 받아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현재를 사랑으로 살아내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힘껏 붙잡아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붙잡고, 주여 내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으로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넌 예수 믿는 놈이 그것밖에 안 되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 예수님처럼 되지 못했다고 정죄하고 성도의 삶이 불완전하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마음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책망을 건강하게 수용하고 마음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더욱 사랑하며 살겠다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